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사실 많지만 또 이야기여가지고 세 가지 비유인데 그게 또 길지는 않습니다. 서론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천국 비유를 드셨는가 이렇게 보면 서론에 보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감난산 위에 앉아요.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라고 이야기해요. 헤롯 성전이 이제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로 생각한다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특별히 이 종말론에 관련된 이단들이 많아요. 뭐 예전에도 말했지만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때 막 TV에서도 언론에서도 때리고 했는데 실제로 안 오셨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14만 4천이 12지파여서 12 곱하기 만인가요? 그래서 충만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로 물리적인 숫자로 14만 4천이라고 해석해 내면서 이런 이제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라든가 어떤 날짜를 정해서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심지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지진도 일어날 거고 또 많은 이제 자연재해도 있을 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겠지만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있을 거고 또 자연재해도 있을 거고 막 한때는 뭐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거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원래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황이 적그리스도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혹여나 옛날 막 그런 있었거든요. 뭐 EU 연합이 적그리스도다. 뭐 666 기억나요, 여러분? 바코드 밟으면 뭐 지옥 간다. 뭐 그런 말도 많았단 말이에요. 베리집 이야기. 요즘 베리집 이야기 잘 안 하더라고. 그런 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두렵단 말이에요. 혹시나. 근데 도리어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누구만 하냐면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찌 보면 베일에 쌓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4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제 오늘 25장에 그럼 깨어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젊은 여자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아마 이제 결혼 안 한 여자들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하면은 그 신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신랑이 오면은 신랑과 함께 가는 거예요. 신랑 집으로. 약간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왔다가 그때 들러리들과 함께 가서 이제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길을 가려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죠? 가로등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등불을 들고 가야 된. 요즘 뭐 핸드폰 이렇게 다 켜고 가면 되겠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이제 슬기 있는 자들은 등불을 위한 기름을 준비했어. 또 그때도 제가 아침 기도도 얘기했지만 이때 슬기가 왔다면 참 예,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데 또 마태복음 등장하는데 뭐 슬기라는 표현이 많이 있겠지만 또 오늘 본문에 슬기가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등불을 위한 기름을 이제 준비해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을 준비. 근데 이 슬기라는 단어가 보면 신중하다, 생각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그러니까 생각 있는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생각이 없는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기름이 불이 타면 기름을 한 번 이제 기름 이렇게 태우면 한 15분 정도 탔다고 해요. 그러면 그 길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신랑 집까지 거리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어야 됐던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제 같이 있는데 신랑이 더디 와요. 또 당시에는 일찍 잤겠잖아요. 지금보다도 어두워지면 이제 자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불이 있고 막 하니까 뭘 하지만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 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2절은 기름을 이제 신랑이 왔다 소리가 들립니다.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신랑이로다 이제 나오시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다 일어나서 이제 막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이제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주시오, 기름 좀 주시오 이렇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 것 같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그때 뭐 이제 잔치가 열리니까 뭐 주변에 좀 팔았던 가게들이 있었나 봐요.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요. 그리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 여인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요. 문은 이제 닫혔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여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그 문이 닫혔어요. 그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근데 이제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와 나와 너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냈고요. 또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모른다 이렇게 한 거예요. 끝이지. 그때는 마지막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열처녀의 최종 목적지는 신랑을 맞이하는 거기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혼인 잔치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장소에는 10명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근데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지 살피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다는 게 뭔가가 이제 비유를 거듭할수록이요 그게 드러나요. 자, 묵상과 적용을 좀 해보면 각각의 이제 묵상과 적용을 해본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참 이때 기름을 달라고 했지만 우리도 부족할까 싶다. 그리고 기름을 안 줘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건 사실 함께 깨어 있는 건데 함께 깨어 있는 거지만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것도 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함께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 하나 좀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금 깨어 준비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자고 있을 때는 누가 진짜로 기름을 준비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 되면 누가 기름을 준비했는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도 가끔 결혼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준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면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진짜로. 결혼을 위한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혼합니다. 심지어는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재림도 맞아, 주님 재림 하시지. 주님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그래, 찬양도 하지만, 근데 정말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묻는 건 그거죠. 아, 목사님, 그러면 정말 재림의 때를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뒤에 나오죠. 그 비유가. 마지막 비유에서 좀 더 정확히 나오죠. 자, 두 번째, 우리 달란트 비유를 보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달란트 아시죠? 네. 주인이 떠나면서요, 회의로 나가면서 달란트를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각자 달리 받지만 불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거예요. 그거는 주인 마음이에요. 그죠? 왜 저에게는 5달란트 주십니까? 왜 저에게 5달란트 주십니까? 저는 1달란트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주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은혜로, 주인의 은혜로, 또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당시에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 6,0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 20년치 임금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하루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10,000원 잡고 8시간에 80,000원 잡고 20년 안 쓰고 얼마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8만 원으로 계산해서 365일 곱하기 8 곱하기 20 얼마입니까? 예? 아, 휴일은 빼야 됩니까? 예, 휴일은 빼고 50일 아니죠. 한 100일 빼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몇 억이지 않겠어요. 그죠? 몇 억. 20년치니까 몇 억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작은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는 많고 1달란트 적고가 아니고 1달란트도 몇 억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보면 바로 갔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 보면 바로 가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인이 맡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분 돈을 맡긴 거는 그냥 원금을 잘 보관하고 있어라. 여러분 회사 사장이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거예요? 회사는 이윤은 안 남겨도 괜찮아. 딱 그냥 원금만 잘 유지해.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럼 돈을 왜 맡기겠어요? 차라리 은행에다 맡기지. 그럼 이자라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 근데 이 뒤에 보면 1달란트 이 맡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가 묻어둬요. 5달란트, 2달란트 일을 하는데 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그냥 묻어둬.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찌 보면 주인의 뜻을 어긴 거예요. 주인은 이윤을 남기라고 그렇게 이제 맡겼던 거죠. 근데 이제 그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19절 30절 보면 주인이 이제 결산하고 또 잘한 자들에겐 칭찬하고 아닌 자에겐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 주인이 언제 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랜 후에 왔다는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종들에게는 긴 시간,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보소서, 주인이여 보소서,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걸 가지고 와요. 더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거고 4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은 이 이익을 남긴 두 사람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영생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은 적은 일일 거예요. 자, 이 장차 주어질 걸 생각하면, 영생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은 아주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5달란트 맡아서 한 사람은 보니까 참 이게 작은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라고 될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큰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면 그걸 해냈다고 생각하면 막 우리 교만하잖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좀 교만해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작은 것보다 막 큰 것들을 하면. 그래서 이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겸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가 은연중에 한번 했었는데 이제 주석들을 좀 참고해 보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천국 가면 정말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켰던 그 보람된 삶이, 그 노동이 다음 세상에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은 실제로도 적은 일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을 큰 것보다도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달란트 맡았던 자는요 1달란트만 가져옵니다. 24절 30절 보면 근데 주인에 대해서 좀 뭐라든 안 좋게 생각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1달란트를 맡은 종은요 핑계를 계속 대요. 뭐라고 하냐면 주인은 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실패할 때 받게 될 이것들을 두려워해서 저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고 그는 핑계합니다. 둘째는 종에게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득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앞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면 주인이요, 제가 이것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의 것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다르게 보면 이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주인의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주인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도리어 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도리어 불만을 품었던 사람 같아요. 일시키는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도리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 결국은 자기 것을 다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잔치에 이 사람은 동일하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지옥에서 고통을 겪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로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해보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면 너무 기쁜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아마 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저 예배부 제가 이렇게 저 교회 주일마다 청소했는데, 나 주일마다 밥 했는데, 나 주일마다 이렇게 주보도 나눠주는데. 제가 보면요, 아마 교회 다닌 사람들이 가장 일을 갈지 않을까. 또 교회에서도 가장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일을 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뭐 나 안 믿었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 안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너무나 막 그러겠지만, 아마도 일을 가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 아닐까요? 자기들은 교회를 다녔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까지 했는데, 근데 못 들어가. 그 잔치에 저 바깥에 있어. 슬피, 오늘 성경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을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없는데,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없겠지만, 감히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지옥이라는 데를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뭘까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과 싸움과 그 모든 거는 지옥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달란트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열어주셔서 문이 닫혔던 것처럼 여기도 달란트를 뺏겼다는 거는 다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에서의 삶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묵상과 적용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는 표현을 했어요.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의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일시키려고 하고 뭘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칭찬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할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너가 뭐 했니? 라고 할 때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 강도 이야기 있잖아요. 강도 이야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60 한갑 지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영 목사님 또 그리고 이렇게 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장례식 때 예배를 드릴 때 이영 목사님이 이 강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못 박혔잖아요. 그때 한 강도가 뭐라고 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어떤 우리가 일을 많이 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중에는,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다가 죽는 마지막 그 시점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찌 보면 일찍 믿었다고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후회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 나라 가는 그 삶, 그 시간들,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의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들이 있겠죠. 그 시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들을 우리는 정말 잘 보내야 될 거예요. 자기만을 살다,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날에 네가 무슨 일을 했니라고 할 때 저는 너무 바빴거나 저는 은혜 아니었습니까? 천국 가는 게 하나님 전제 은혜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핑계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즉시 그들이 가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즉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이 시간과 이 물질들을요 잘 활용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게으름을 생각해 보세요. 악인의 무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은요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재해가 돼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명절날 모였습니다.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떨까요? 또 가족들이 나를 볼 때 어떨까요? 쟤는 와서 맨날 먹기만 해. 쟤는 맨날 와서 뭐 가져가려고만 해.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 부르시겠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갔으면 합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복음의 기초 마지막 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결국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누가 이 재림 때에 오른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해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구분되지 않지만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이 된다고 해요. 양들에게 주님이 영생을 약속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다라고 이야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고 이야기, 헐벗었을 때 옷을 벗어줬다고.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옷을 가장 많이 벗어준 사람은 한수예요. 한수 코트, 구마적 코트를 누구에게 또 넘겨주기도 했고, 우리 정민자매도 가끔 옷을 이렇게 성우에게도 이거 작은 건데 입어라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헐벗었을 때 옷을 벗어주고, 병들 때 가서 찾아가주고, 옥에 갇혔을 때도 가서 보고. 제가 옆에 체크해놨지만 구제하고 초대하고 환대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 그리고 달란트를 남긴다는 게 결국은 어떤 거냐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결국은 교회적 삶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게 특별히 뭐 어떤 기도를 내가 열심히 더 한다거나 내가 말씀을 더 연구한다거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깨어 있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내가 기도를 더 하면 더 할수록, 내가 뭘 하면 더 할수록. 사실은 보면요, 이 양의 특징들을 보면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기꺼이 섬기고 했던 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할 때 특별한 어떤 날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그냥 주님이 오실 거예요. 오셨네? 될 거예요. 어떤 막 생각해 보세요. 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평범한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을 출근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밥을 먹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어떤 사람은 자고 있을 때, 왜요? 지구가, 어떤 사람은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고 있고, 지금 은경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은경이 자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닌가? 깨어 있나? 지금 시간 깨어 있는 시간. 미국에 있지만 깨어 있는 시간. 지구가 돌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우린 깨어 있지만 어디든 자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똑같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있고. 네. 아무튼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차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람들 구제하고 환대하고 초대하고 돌보고 위로하는 것도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된 사람들일 거예요. 참된 신자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자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기에 다른 지체를 주님으로 대하고 자기를 대하듯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좀 돌아봐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가족들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총각들도 좀 돌아봐야 되겠죠. 이 총각들이 이제 좀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요. 앞으로 한 30년 후, 40년 후 이렇게 총각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중에는 혹시나 우리 중에는 또 먼저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혼자 남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또 교회는 또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또 하겠죠. 배고플 때 먹이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고, 요양병원에도 찾아가고, 명절날 그동안 함께 했을 때 너무 우리가 기뻤다, 이렇게 하면서 할 거 아니? 그때 이제 의인들이 물어보잖아요.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이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행했던 성도들,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 너에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특히 이제 염소든 양이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 그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됐던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안 했던 사람들, 추울 때 옷도 안 벗어주고 배고플 때 먹일 것도 안 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거예요. 둘 다 본성적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존재에 걸맞게 행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몸에 배었던 거예요. 41절, 46절에는 염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이제 약속합니다. 자, 이제 묵상과 적용을 할게요. 그분을 위한 우리의 사랑의 한 가지 테스트, 한 가지가 있대.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가난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예요. 예수님 그러죠. 여기 작은 형제들에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즉 이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명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그 아사시의 프란체스코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집안에서 태어난 이 프란체스코,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타고 외출하다가 나병,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으로 이제 몸이 일그러진 한 남자를 만났다고, 길에서. 그때 이 프란체스코는 그를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면서 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껴안아 줬대요. 그때 나병으로 고생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예화고 일환데 그랬다고 합니다. 또 투르의 마르티노,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고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요. 매섭게 춥던 어느 날 한 거지가 길에서 그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노의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위에서 이렇게 막 벌벌 떠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이제 군인 있죠, 외투 있잖아요. 외투를요 반으로 찢어가지고
절반은 자기가 입고 그냥 벗어줬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이제 자기도 추우니까 찢어가지고 반을 찢어가지고 반은 이제 입혀주고 반은 이제 자기가 입고 이제 거지게 준 거죠. 절반은.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예. 그는 이제 근데 꿈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말 하늘 궁정에서 자신의 외투 절반을 입고 서 계시는 게 꿈속에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이 꿨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그 일화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때 한 천사가 질문을 한대요. 근데 그걸 꿈속에 듣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게 찢어지고 오래된 외투를 입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었대. 좀 오래됐던 외투 같습니다. 이제 누가 당신에게 예수님께 그걸 드렸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꿈에 듣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나의 종 마르티노가 내게 주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건 이제 실제 어떤 일화들을 이렇게 소개한 건데 실제로 프란체스코도 그렇고 이 마르티노도 그렇고 실제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이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회 지체들이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이 가난하고 이 헐벗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우가 얼마나 많은 신발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한수가 얼마나 집에 옷이 많이 있으며 많은 건 아니죠. 똑같은 옷이 많이 있으며 예를 들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 각자의 우리에게 뭐 우리가 줄 수 있는 많은 게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필요할 때 지체들이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한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했던 사람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분이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상을 받는 자들이 있고 또 상을 못 받고 심판을 못 받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명절에 여러분 우리 정민자매도 이야기했지만 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지만 분명한 거는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 같은 자가 때로는 우리 부모님 내가 봤을 때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래 보일지라도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하나님께 주셨을 때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 우리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 이게 나눠질 텐데 또 부모님들 저희 아버지도 벌써 80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 제목 부탁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가 시골에 못 내려갈 때도 많았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최근 들어서 가정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제 우리 형이 결혼을 하면서 우리 형수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형도 안 다니고. 한 번은 형수님 처음 결혼해서 딱 왔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작은 아빠가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가정예배 아버지도 계시고 가정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형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며느라 예배 드리자. 우리 작은 아버지도 교회를 안 다니는. 며느라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그런 거예요. 저 교회 안 다녀요. 다 그런 거야. 저 교회 안. 그러니까 MZ 세대 같아요. 그죠? 저 교회 안 다녀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랑 아내만 교회를 다녀. 그 자리에 아버지도 계시고 새어머니도 계시고 작은 아버지 앉아 계셔. 아마 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형수님만 방에 있는 거예요. 며느라 예배 드리자. 저 교회 안 다녀요. 우리 작은 아버지 딱 그래요. 나도 안 다닌다. 형수님 나오더라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오셔야 우리의 구원자 작은 아버지가 오셔야 잘 해결될 문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안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내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정 예배 순서지도 뽑긴 했어요. 그래서 내일 가정 예배가 좀 잘 드려졌으면 좋겠고 제가 어떻게 보면 굳이 꼭 안 드려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제가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유일한 기회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벌써 80입니다. 연세가.
올해 8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오래 살아야 이제 뭐 많이 오래 못 사시잖아요. 연세가 이제 80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뿐만 아니라 뭐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형제들도 그렇고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면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음 세상을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싶은 거예요.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에 있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또 그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죽음만큼 두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를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들에 대해서 그냥 안일하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도려. 또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거야. 저도 계속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믿진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긍휼히 여겨 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천국의 백성들은 우리의 왕이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이거를요 별표를 해주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왕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뭐예요? 예배. 우리 청년들은 아마 결혼하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서하루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 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일. 우리의 신랑, 영원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비유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들을 사용해야 돼요. 또 무엇보다 우리 자기 자신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특히 지체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고귀한 소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더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없는가?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다차원적으로 내가 정말 더 섬겨야 될 사람들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